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켜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본문 말씀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럽니다. 내 아들아. 세상에서 뭐냐 하면 누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독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될 말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보면 특별히 보세요. 잠언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걸 안 보세요. 예를 들면 시편처럼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입니다. 아가서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이잖아요.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솔로몬은 진짜 인생에서 하늘과 땅, 하늘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다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그가 있어서 모든 것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1000명의 아내를 들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 안에서 민족과 족속들이 다 다른 부족 아내고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아이들을 낳아도 많이 낳지도 않아요. 한 명, 요새는 한 명인데 그래도 좀 전에는 2명은 낳았잖아요. 2명, 3명 낳았는데 이놈들이 클 때 보면 진짜 원수같이 싸우는 애들도 있잖아요. 형제끼리도. 같은 부모 같은 밑에 있으면서도 동생이 형한테 절대로 안 지고 그 다음에 그냥 빠락빠락 덤벼들고 이런 그거 막 그냥 그런 많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달라. 근데 그것도 민족이 달라. 족속이 달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지옥 아닌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위에서 천국부터 시작해서 지옥까지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오늘 여기 한번 1장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을 보면
6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인데 그걸 버리더라. 누가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지혜를 얻고 그 훈계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말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을 좀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여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고. 명철을 마음에 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 한 번 실패하면 그 길을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꼭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될 때 성공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또 자기 방법대로 또 똑같이 방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방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해도 성공하고 저걸 성공해도 성공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확률이 80%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주위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붙여줘도 실패할 확률이 또 7, 80%입니다. 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하면 그 행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그 친구 잃어버려요. 그 친구를 한두 명 잃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싸우는구나. 이 사람하고 싸우는구나. 그러면 그 행동을 바꿔야 안 싸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뭐냐 하면 명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철을 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혜서 고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자기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명철이고 자기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지 않고 명철하지 않고 지혜를 갖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듣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이 커져가지 않게 되어지고 믿음이 커져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위에서 말하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이?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보면 잡아요. 여기서 보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요새도 그렇지만은 요새도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 뭐 금붙이만한 거 하나 갖다 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옛날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요새도 금이 한 돈에 뭐 100만 원씩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가락지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은가락지는요?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은가락지는 뭐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보면 금수저는 없어도 은수저는 있잖아요. 은수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 금이 유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은이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은 한 세, 어제도 나왔던 은 한 세겔 나오잖아요. 은 한 세겔. 이 은 한 세겔은 사람이 4일치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4일 노동해서 그것을 안 쓰면 은 한 세겔을 비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너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4일치 노동해서 그것을 모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되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죠?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금 한 세겔이라 그러면 이거는 더 어려워요. 한 10배, 20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치 내내 일을 하는데 먹고 그걸로 써야 되는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얻기가 정말 어려워. 그런데 은은 조금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조금만 애쓰면 된다.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게 되어지고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게 되어지고 조금만 애쓰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을 내뻗으면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잡을 수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이렇게 팔짱 껴고 있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냥 뭐 아는 척하고 국회에서 뭐 질문할 때도 뭐 성경 얘기 들어대기도 해가면서 모르면서도 그냥 그러는 거. 진짜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을 들어대는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보면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인생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전쟁에도 실패해보고 이런저런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이 30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의 잠언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이 이게 30장이잖아요. 30장 표지 이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이 한 3,000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려져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은 입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입은 지식과 명철을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7절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다시 말하면 악에서 건져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로 이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밑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어지는데 외적인 것에서는 내적인 것에서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 선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혼도 즐겁게 되어지고 마음도 기쁘게 되어지고 그리고 11절 외적인 부분에서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들음으로 지혜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내적으로는 기뻐하고 외적으로는 악에서 벗어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묵상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